이 시간 재앙과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고 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록해 놓았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 가운데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뭐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을 피하여 심판을 벗어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건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재앙입니다. 심판에서 축복의 자리로 오는 것, 이것이 은혜이거든요. 오늘 이 계시록 16장은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어지죠. 이 7인, 또 7나팔, 7대접. 그러니까 천사 7이 인을 떼는 이야기, 천사 7이 나팔 부는 이야기, 천사 7이 대접을 쏟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마지막 7 천사가 7 대접을 갖고 첫째 천사부터 이제 7째 천사까지 대접을 한 곳에 쏘면서 재앙이 일어나죠. 자, 먼저 1절, 1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요한이 또 들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서 요한이 들었다, 요한이 보았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이 하는 일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건 은혜고 복입니다. 지금 요한이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자,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대신에 짐승을 따라갑니다. 마귀를 따라갑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뭐예요? 마귀거든요.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겨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땅에 재앙을 쏟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이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요, 여기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에 이 재앙 중에 독종의 재앙을 내렸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 독종 또는 종기라고 해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요, 그 시대, 예수님 시대 또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던 시대, 지금은 또 뭐 2000년, 3000년, 4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독종이라고 하는 거, 종기라고 해서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시골에 보면요, 참 그때는 왜 그렇게 종기들이 많이 생겼는지, 이게 몸에 종기가 생겨요. 그러면 갖다 고약을 붙여요. 그러면 거기 살에 구멍이 뻥 뚫리듯이 그게 쭉 빨아들여요. 되게 아파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가장 심한 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욥도 이 종기 때문에 죽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욥기 2장 7절을 읽어볼까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막 종기가 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울퉁불퉁 일어나니까 기와장 나서 몸을 막 긁어대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독종이다, 종기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대접에 재앙을 쏟아부으니까 이러한 질병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또 현대적 해석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요, 참 많은 병들이 있어요. 뭐 이 시대야 의학이든 의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그마한 병 하나도 큰 상처가 되어지는데, 오늘날은요,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요, 왜 그렇게 병이 많은지, 또 아파도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약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지금 제대로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학과 의술이 발달해도요, 이 코로나 하나를 빨리 잡지 못해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여기 이 대접 재앙하고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이것이 설령 잡힌다 할지라도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시면 또 다른,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또 다른 질병이 생기고, 그걸 정복할 만한 또 다른 질병이 생기는데, 지금처럼 아마 전 세계인들이 같은 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시대는 이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걸 보면서도 역사의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삶에 우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보내는 신문과 같아요. 무슨 신문이냐? 천국의 신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신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있다, 그게 아니라 그럼 저 사건이 성경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또 연관이 되어지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독종은 하나의 질병이거든요, 전염병이거든요, 재앙이거든요. 이런 재앙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어지는 우리 3절 보십시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이번에는 바다의 생물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다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땅에 재앙이 와요. 바다에 재앙이 와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바다에서 각종 이 재난 같은 경우, 재앙들이 참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많이 이루어져요. 우리 같은 바다 재앙을 여기 계시록 8장 8절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예, 이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바다에 한 3분의 1 정도의 재앙이 왔는데, 지금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을 때는 바다 전체에 죽음이라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바다에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2011년일 거예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그래서 그쪽 바다에서 잡혀지는 생선은 거의 안 먹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지요. 쓰나미라든가 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바다에 수많은 배들이 떠다녀요. 이러면서 이 바다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보지 말고 이 성경적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 이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둘째 대접의 재앙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걸 우리는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자, 이어지는 우리 이제 4절의 말씀, 이제 세 번째 천사 이야기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이번에는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 강과 물이 있는 곳에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물이 피가 되어지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한 때 첫 번째 내린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여러분, 물이 피가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게 뭡니까? 물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촌에 보면요, 이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어디든지 물이 풍부해요. 그런데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한국도 미래는 물이 부족한 국가가 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여러분, 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물에 오염이 되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기사를 봤는데, 어느 지역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암병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지역에서. 그런데 보면 그 지역 저쪽에 어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이제 폐수가 흘러 내려오는데 그
거의 오래전 얘기니까 옛날에는 그 우물을 지금 수도가 있지 않고 이제 땅에 있는 우물을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마시는데 그 물에 중금속이 오염되어서 이것이 또 지역 주민들에게 암병이 유발되어지는. 또 어느 지역은요 그 이빨들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정부가 물 관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의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아마 여러분 집에 정말 지금 그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수도 시설 참 잘 돼 있어요. 그래도 수도를 잘 못 믿으니까 거의 다 우리 교회도 뭐 몇 간 뒤에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수기 물 먹고 또 우리 또 생수사도 먹고. 여러분 불과 여러분 한 30년 전 50년 전 이건 상상도 못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물에 대한 그 오염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에 대한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걸 알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해외에 나가도요 가장 먼저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요 물 잘 먹어야 됩니다. 아무 물 먹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보면 물이 오염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물에 대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여기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기 잘 보시면요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물을 관리하는 천사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물만 관리하지 않습니다. 불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고요 또 바람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고 난 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런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관리는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합니다. 한 도시도 천사가 관리해요. 물도 관리하고 불도 관리하고 바람도 관리하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 저녁에는 우리 삼교구 원신 예배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도시 있잖아요. 한 도시도 천사들이 관리합니다. 근데 어떤 도시는 악한 영이 지배를 해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도시는요 도시가 굉장히 죄악이 많습니다.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역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잘 관리를 해줘야 우리가 행복하게 보람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물을 관리하는 천사, 자, 바람을 관리하는 천사, 이미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자,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계시록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여기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게 불을 관리하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이게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아요. 우리 또한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십시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천사들에 관하여서, 이게 천사들을 어떤 천사는 물을 관리해, 어떤 천사는 불을 관리해, 어떤 천사는 바람을 관리해, 어떤 천사는 한 도시를 관리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관리하고 있고 이 땅을 보존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 천사들이 이 모든 관리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뭡니까?
세상 종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여기도 보면 우리 관리인 또 지배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회사를 관리합니다. 어떤 물건을 관리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나는 시점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물과 불과 바람을 창조하고 다 관리를 맡겼는데 어느 날 이런 천사들이 관리를 딱 끝마치는 그날, 그게 역사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끝납니다.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확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이 창조의 세계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종말까지라도 역사의 심판까지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7절을 보십시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피 흘리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고다음 우리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 6절, 자 6절을 보십시다. 우리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성도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죽어도 돼요. 왜?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근데 아니에요.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권력 있다고 해서 성도를 죽여요. 선교사들을 죽여요. 그러면 그들의 피가 지금 제단에 있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핏값을 좀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죽였어요. 나를 피 흘리고, 그럼 하나님 저 사람도 피 흘려 죽게 하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좀 다시 우리 16장 7절, 자, 제단에서 이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 제단은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성도들과 이 선지자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어요. 우리의 핏값을 주님 갚아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의 것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고 남을 피 흘리게 하면 나도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 하여금 이 복을 받게끔, 생명을 받게끔 할 때에 그 생명과 복이 나에게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확하기 때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6장 7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심판은요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피 흘리는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8절을 읽습니다.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예, 이번에는요, 해의 권세인데 해가 불이 되어서 사람들을 태우는 심판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9절까지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그러니까 해가 불이 되어서 사람들을 태우는 이러한 재앙이 있는데, 누구한테 이 재앙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재앙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명예롭게 존귀하게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잘못한 일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불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두 번을 세상을 심판합니다. 한 번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요. 여러분, 전 세계가 이 홍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할까요? 비우잖아요. 청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게 물로 첫 번째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도요, 죄악이 가득 찬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에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땅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그 땅은요, 에덴 동산과 같이 좋았다고 했어요. 물이 넉넉해서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로 좋은 땅입니다. 근데 최고로 좋은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죄악의 극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 죄악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 같은 경우, 이 젠더, 요즘에는 이 동성애하고 연결되어지는 수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뭐 퀴어 축제라든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죄악이 관영한 건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공개적으로 뭐 국회에서도 이런 뭐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성차별이 되면 안 된다, 뭐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돼, 하여튼 뭐 참 수많은 단어로 이렇게 변장해서 이 땅에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이 지금 관영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심판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뭐를 심판했느냐? 불로 심판해요. 우리 한번 창세기, 우리 한번 여기 19장 24절 2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예,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더라도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볼 수가 없어요.
최고의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서 그 도시가 없어진 건데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요, 이 세상이 뭔가 불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이 역사학자들, 미래학자들 또는 과학자들 또 국방, 이 전쟁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전 세계적인 전쟁을 1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해요. 1차 세계대전 때 무기는 단순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무기는 굉장한 첨단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첨단 무기의 그 정점이 뭔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었죠. 무조건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럼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을 전망하는데 3차 세계대전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세계 주요 국가들이 그 원자폭탄,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핵을 보유한 것들 다 터뜨린다면 우리 지구를 10번이라도 불태우고도 남는데요. 지금 이 3차 세계대전,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너나 나나 불바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불에 대한 심판. 근데 이미 우리 지구는 이런 불덩어리를 안고 살아갈 만큼 인간이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재앙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천국은 뭔가? 이런 해의 고통, 쉽게 말하면 불의 심판이 없는 것이 천국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계시록 7장 16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예, 천국은요, 이런 뜨거운 불에 상하지 않는 것이 천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볼 때는 우리가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왜? 영적인 은혜, 하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애굽 왕한테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보여줍니다. 한 번 재앙을 내릴 때마다 애굽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재앙이 끝나면 완전히 또 뒤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핍박해요. 이것이 9번째 가예요. 그러니까 9번이나 계속해서 이 변덕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뭡니까? 죽음의 재앙을 내립니다. 이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 왕은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서 죽음은 불의 심판을 통해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심판인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이 지옥의 특징입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 불의 심판. 우리는 이 불의 심판이 없는 우리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이게 회개하고 세상 길로 가던 것으로 돌아가서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 속에서 재앙을 향하여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게 축복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그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 여러분, 세상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품 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이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관리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세상 종말이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옵니다. 우리는 이때의 재앙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의 끝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예수 믿는 신앙, 교회 다니는 신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